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그 첫 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 유럽의 이제 교회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누구 가정인가요?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룬 모태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다가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서신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중 서신 하면은 어떤 걸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이제 옥중 서신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 이제 이 빌립보를 썼을 때가 이제 AD 61년경이다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 지난 어제 저녁에 우리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 우리 볼 수 있었었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배경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생각을 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 더 실감 나겠지요.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사랑을 느끼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 큰 힘을 얻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특별 헌금을 해서 그 이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이제 이런 일이 2번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보낸 그것은 정말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했지요. 그런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진히 모시려고 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하는 일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에도 굉장히 후한 마음을 온 교회 분위기에 따뜻하고 후원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이게 되어지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서 이제 다른 지도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 지도자가 또 바울에게 이렇게 그 큰 헌금을 갖고 로마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자리가 그러면 공석이 비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났냐면은 이제 이렇게 꼭 한 마음이 안 되고 분리될 만한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차원에서 이제 건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게 권면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복음만 해서 우리 마음 같이 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이 능력 있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냥 그 교회 내에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로 분란을 하게 되면은 복음에 중점을 둘 수도 없고 거기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서로가 자기가 낫다고 그냥 옳으니 그러니 이거 갖고 다투는 거는 지금 사탄이 이 빌립보 교회가 막강한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합해서 복음으로 나가서 전하는 일에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산시키는 그야말로 반쪽 날 위기가 지금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 내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모든 일에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 뜻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할지라도 절대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요. 그리고 허용으로도 하지 말아라. 내 체면이 뭐가 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니 막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지 이제.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라. 내가 자기 자신이 더 최고고 더 잘하고 옳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높게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각각 자기 일에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뿐더러 그렇게 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미변한 부분이 있으면 그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나 일에 충실히 하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다투고 그냥 무시하고 막 이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바울의 마음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겸손해가지고 서로 남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막 서로 돌봐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쁘지 않냐, 내 마음이 기쁜데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누구를 망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는데 본체라는 헬라어 말로는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제 본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뜻인데 근본이고 본체신 하나님하고 동등된 이런 그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고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어디까지 비웠나요? 종의 형태를까지 종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태까지 내려갔다는 건 진짜 완전히 비운 거죠. 그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서로 종의 형체까지 내려갔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건데 거기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어디까지 낮추셨나요?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거 다툴 사이 없지요.
자기 잘하는 것 같고 그거를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분란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버리면 자기가 뭐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눈썹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냔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입을 열 수 있는 이것을 하게 하자면 입을 열면 다 훈련 쓰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훈련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쓰임 받으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막 계속 싸우다 보면 이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사탄은 이거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는 쓰임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역 속에서 끝까지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바울도 항상 이 일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뒀죠. 내가 쓰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쓰러져 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도 하물며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우리 모두도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망을하고 이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우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정말 비우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지극히 높이신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셨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추고 비우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을 해야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내 자랑하면 영혼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랑을 내 자랑으로 갖다가 이 마음이 바꿔져 버리면 그때부터 부패한 거예요. 그거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낮추고 비우고 오직 이 십자가 자랑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나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아주 뛰어나게 아무 개 이름만 딱 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주셔요. 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거 인도자가 몰라보고 몰라주고 막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고 주님 다 살펴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하나 한 거 수고한 거 다 기록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우리는 낮아졌든 높여졌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직 십자가 자랑이죠.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자랑할 생각을 안 하고 언제부터 자기 잘난 거 자랑하다가 그저 상대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만큼 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복음을 자랑 못해요.
능력 잃어버린다고요. 상실한다고요. 그거를 몰라. 그러면 낮아질 일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진짜 그런 은혜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비우고 낮추시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막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게끔 주님이 딱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니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이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 자랑만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영혼이 구원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따로 불러서 이렇게 특별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내 마음속에 땀만 품으면 빨리 비우고 낮추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발꿈치 앞만 들어봐야 까치발 들어봐야 뭐 1m로 올라갈 수 있어요. 2m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그냥 한 치도 안 되는 거. 그거 올라봐야 한 뼘도 안 되는 거. 그 발 해가지고 내가 높여봐야 그거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높여주시면 그냥 이렇게 크게 하나님답게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봐도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다 계산해 주셔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지금까지 처음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그랬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바울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한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나요?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같이 겪어봤던 거죠. 지내왔던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을 쭉 알면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그러므로 한 거예요. 이 배경이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 권면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비우고 낮추자, 복종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들은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지요.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처음 이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함께 복음 전하고 양육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 있을 때도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참 말씀을 잘 들어왔고 따라줬지. 이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가 나 있을 때 그렇게 잘한 것처럼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항상 복종하자. 다른 에바브로 디도가 그 교회의 대표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이제 있었었는데,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려 또 방문도 바울이 또 건강도 어떤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바울의 귀에 이제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대표로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 그 상태에서도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복종한 것처럼 나 없을 때도 그렇게 복종해줘. 그리고 지금 당분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그러면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은 이 전자를 통해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디로 봐도 틀림없이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권면하는 거죠. 받을 사람한테 권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복종한 것처럼 나 없을 때도 그렇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바울이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없을 때 이거를 차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있을 때는 그렇게 복종하다가 없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두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도자가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말았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이 받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지요. 구원 마땅히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의식으로 지금 마음 관리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고 없고 이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군 사람인지라 그런 거 있지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바울이 있든 없든 에바브로디도가 있든 없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받은 구원을 은혜를 갚는 길이 뭐예요? 한마음 한입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타락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계속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신 건데 여기에 복음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네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여기서는 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지요. 지옥 갈 짓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복종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받은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지옥 갈 죄를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셨건만 이 구절을 딱 끄집어내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지에서 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상반된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말씀이 있지만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느 누구 요거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로 이걸 문맥을 알고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벌써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2차전도 3차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예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남을 무시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의심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받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무리하게 할 수 있고 못되게 굴 수 있고 세상에도 짓지 않은 악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두렵고 떨리운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말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쓰임 받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금방 그냥 나 잘난 마술이 여기서 이제 휩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마음속에 이것도 전부 다 구원도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하여금 양육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해 나가시는 거니까 그 은혜에 손을 두고 행하시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벌써 바울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사탄은 요것을 갖다가 그냥 너가 제일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씨가. 지도자가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언제 그 마음에 불씨가 있는 거 이거 다 내려놔고 비워야 되겠죠. 요렇게 또 발동하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고 해서는 맨날 이런 일로 그냥 왈가불가 싸우다 보면은 이게 비춰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에 흠도 없고 순전하게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 다름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냥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이 멈추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서 이게 비춰지고 전해져야 그들이 구원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까지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잘났네, 바나바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거 맨날 싸움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받은 구원을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 다름질을 하려면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월의 시간을 축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헛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헛된 나날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헛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날인 거예요? 심판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판이 두 가지가 있죠. 둘째 사망 곧 지옥 갈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다 두 가지죠. 예수도 두 가지, 복음도 둘이고 믿음도 둘이고 그냥 그리스도 영도 그냥 성령도 그냥 둘이 영도 둘이고 심판도 둘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날에 상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그날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쓰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그날에서 내가 너희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데 혹 한 날 복음 전했더니 그냥 막 당파나 하고 그냥 사람끼리 서로 잘난 것만 내세우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복음은 하는 자고 혹 한 날 그러다가 하늘나라는 은혜로 돼서 오니까 그때로 자랑할 거 없죠. 그때 자랑할 것이 있게 좀 해라. 그러니까 남아서 그 후에 바울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복음 계속해서 또 낳고 이렇게 자꾸 재생산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그날에 바울은 자랑할 게 있죠.
나의 자랑은 곧 너희다 그랬죠. 나의 면류관이 곧 너희다. 나의 기쁨이 곧 너희다. 너희는 곧 나의 편지다. 막 너희가 나의 위로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좀 있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종의 자세까지 죽기까지 저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에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한입 되자 지금 이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이 일에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긴 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일에 일하면은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양이나 염소나 어떤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다 간제다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내 피를 갖다가 그 위에 막 부을 필요가 있다면 내가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이 전하는 일에 내 다시 말해서 목숨을 요구해서 목숨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아낌없이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가 있다고 막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 전하는 이 일에 너에게 내 목숨이 혹시 필요해서 한다면 내가 막 간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기꺼이 내가 기쁘게 할 테니까 서로 싸우지 말어. 한마음 돼야지.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지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런 거예요. 참 이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보교에는 이 디모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속히 너희들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여기 있어서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자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제 내가 디모데를 내가 보내려고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너희 속 사정도 내가 자세히 알고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제 잘 그 사정을 알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서로 위로받게 되지요. 그들도 또 이제 지도자가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정리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막 이 진실된 마음으로 걱정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은 이 디모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지금.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에서 가장 너에게 적합한 자가 디모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지금 우리 작은 훈련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자를 그곳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 사람을 보내면 딱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이 디모데는 갔을까요? 그쵸. 디모데는 갔다고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지 한번 봐봐요. 20절에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냥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 디모데만큼은 친아비처럼 생각하고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니트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에서 바울을 돕는 일하면 친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낸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고 이 복음 안에서 사역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돼서 가장 편하게 된 그 사람을 쓰셔요. 디모데는 참 연약하잖아요. 보면 그냥 또 두려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고 이 성격상 대범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약해요. 누구는요 엄청 강했지요. 막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냥 딱 그냥 막 자신만만하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조적으로 아볼로하고 디모데는 아주 완전히 이 차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질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아볼로는 말 안 들었어요. 오라가라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냥 나보다 잘하는 애 있으면 나오라 보라 그래. 자기 혼자 그냥 거기서 한치도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할 수 없었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뿐만 아니라 겁도 많고 그냥 약하고 그냥 그랬지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친아버지를 섬기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한 이 디모데는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죠. 이렇게 그 많은 바울의 사역 속에서 선교 여행 속에서 빌립보 교회만큼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후원적으로도 그러고 이런 교회에다가 딱 믿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이 디모데다 하고 추천을 딱 하고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기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디모데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평소에 항상 한 마음 한 뜻 한 입을 가지고 전작 겸손하게 아비를 아비로 알고 어미를 어미로 알아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면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와요.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주님이 계산해 주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유산을 남기실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뭘 했겠냐고 말이에요. 순교당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남겨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 보내주셔요.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시 이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 바울도 또 그 교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매를 가지고 가랴 그냥 막 분위기가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이렇게 그냥 이런 누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다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 내 편지 내용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바울도 막 속히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법으로 내가 어떻게 판결이 날지를 이제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는 대로 내가 석방이 되면 나도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 뜻인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을 빨리 보내야 되겠네. 필요를 느낄 수 있죠. 바울이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평가했냔 말이에요.
나의 친형제단 말이지.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극진히 한 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이게 나의 형제다고 막 친형제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어떻게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군사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같이 군사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복음이라면 그저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군사처럼 일사천리랑 그냥 일사불려 그냥 명령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 있는 군사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필요하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다 그랬어요. 대표 맞지요? 그래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있었을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바울을 막 친형제처럼 막 완전히 그냥 막 명령 한마디만 그냥 막 그저 무조건 아멘 하면서 착착착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어떤 자세로 행거 우리 이 자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내 모든 필요를 다 철저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나기까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극진히 막 섬기고 돌보고 한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나 죽음의 직면까지 간 거예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극진히 그냥 바울을 섬기고 돌봤는지. 자기 건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병이 나가지고 막 죽게 될 정도로 이제 간 거예요. 그 바울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냔 말이에요. 그쵸? 감옥에 갇혔지.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가 터졌지.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장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됐으니 지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냔 말이에요. 로마까지 와가지고 병 들어 죽게 됐다는 거는 바울로서는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또 그를 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죠. 살려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빨리 너희한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극진히 나를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병까지 나서 죽기 정도로 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에바브로가 죽게 정도로 그게 병들어 있다라는 걸.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근심하겠죠. 그 소식을 또 전해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또 그냥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또 근심이 된 거야. 이제 자기 때문에 막 온 교회가 다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근심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근심을 다 면하게 해주셨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이제 급히 보내가지고 그러면 건강한 모습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면 그 온 교회가 장짝 기뻐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울의 근심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거기 도착하면 너희들을 그들을 모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영접을 해라. 이와 같이 그들을 아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섬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오게 되면은 귀히 영접하라고, 존중히 여기라고, 지금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일에, 곧 바울을 섬기는 일에, 너희의 부족한 일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의 모든 부족한 그런 일들을 이제 입 앞으로 디도가 가서 이제 채우려고 이제 보냈으니까,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을 해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쓴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 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시간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서 일에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을 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절대로 내가 스스로 뭐를 그냥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은 얼만큼 두려워해야 돼? 얼만큼 떨어야 구원되는 거야? 말 안 되지요. 금방 설명하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두려워해야 되냔 말이지. 어느 정도 돌돌 떨고 있으면 그러면 떨면 그럼 구원되는 거야? 아니죠. 얼마만큼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분명히 밝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겠지요. 이걸 갖고 거기다 붙이는 거는 나는 무지합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지옥 갈 죄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놓았는데도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절대 내가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인 것이지, 안 받아들여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죠.